네, 저는 인류학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진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코트라 생활 중 유대인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탈무드 스쿨은 비전, 열정, 학습, 관계, 실천을 탈무드와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풀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구성원이 따지고 보면 삼각형입니다. 유대인 덕후, 탈무드 덕후, 문화인류학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겹치면 다윗의 별이 되는데 말 되나요? 네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별이 갖는 의미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되나요? 다윗의 별은 그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엎어진 삼각형과 똑바로 된 삼각형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건데 똑바로 된 삼각형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진 삼각형은 늘 변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토라를 올바로 서 있는 삼각형, 탈무드를 엎어진 삼각형으로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토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탈무드는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하늘의 북극성이나 밤하늘의 등대처럼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갔는데 그걸 보통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을 가지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자기계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왜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목표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유대인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누구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또는 동물인가 또는 사물인가 모를 때는 아직 그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가질 비전을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개인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철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원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뭔가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되는 그 부분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비전 세팅이 쉽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한테 비전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우리는 비전을 왜 가져야 될까요? 유대인의 경우를 얘기를 하죠. 유대인은 티크놀람 사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될 나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 선두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들한테는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이 큰 틀에서, 장기 비전은 티크놀람이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혹은 시기에 따라서 작은 비전, 그 장기 비전에 부합할 수 있는 단기 비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소년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부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이제 단기 비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청장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적에는 자기 조직체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장기 비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거리를 찾을 적에는 자기의 탤런트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자기 비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큰 틀은 티크놀람이지만
그 밑에 단기 비전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도 그러면 인생에서 장기 비전이 있으셔도 단기 비전이 좀 바뀌신 건가요?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셔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그냥 직장 생활할 적에는 직장에 충실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려고 글도 쓰고 이제 강의도 하고 대학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비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도 좀 송구스러운 입장이지만 유대인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개념이 확실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인식을 치를 적에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그럴 적에 자신 있게 티큰 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 거하고 그냥 주어진 삶에 적응해서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 즉 방향성을 갖고 내 삶을 어디에 기여를 해야 될지를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지금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표님이 본인의 비전과 목적과 전략, 전술 이런 거 딱 쪼개놓은 표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비전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존재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존재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존재 가치는 우리 탈무드도 나오지만 나한테는 명예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남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도 있고 표라는 것도 있어요. 비전은 내가 이렇게 세상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겠다 이거고 미션은 그 비전을 이뤄가는 일거리 정도로 쉽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는 일자리. 일자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내가 반도체 만드는 거 하려면 삼성전자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게 이제 비전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인의 지혜를 한국에 소개해줘서 우리가 유대인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탈무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같은 거는 탈무드 연구하고 탈무드를 번역하고 랍비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사명이 되고요. 목표는 탈무드 센터를 짓는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탈무드 번역을 완료한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그 피르케이 라보트에 보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명예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면 된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유대인의 지혜는 곧 성경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 탈무드인 거죠. 그리고 그걸 배우는 방식이 하브르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체적인 지혜 보고가 탈무드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걸 가지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기타 기업 교육까지도 전부 통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탈무드의 지혜들이 뭔가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혜를 제공하고 지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반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그럼요. 저는 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니까. 사실 탈무드 매니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특별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탈무드를 아무리 연구해도 저를 불러서 책을 쓰면 많이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실생활에서 얻었던 통찰이라든가 지혜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저는 귀하다고 보거든요. 교수님도 그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무서우시죠? 겁나서 얘기를 못 하겠고 네. 이제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봤던 유대인들한테 느꼈던 거, 그들을 이제 바이어로서 혹은 에이전트로서 상대하면서 그들한테 배울 거리를 찾았던 거 등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이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유대인의 특성이나 그들의 비즈니스적인 장점 같은 거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받은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 일거리를 찾은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의 제 미션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저희 비전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삶의 목적, 희망이랑도 이게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성탄절이 끝나면 사망률이 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더니 그 희망이 없어지고 나니까 막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희망이 없으면은 죽음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리의 네네. 말이 생각나네요. 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이 절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한 희망, 뭐 성탄절에 가족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런 희망도 사람을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좀 큰 비전이 있으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도 엄청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희망을 가지면 신념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럼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물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많이 있고 뭐 심리학적으로도 통계가 되게 많은데 그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20년간 6만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요. 자기가 운동량이 실제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은 더 많이 안 하는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 이런 게 있으면 뇌 기능이 달라지고 호르몬 구조가 달라지고 마인드셋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바뀐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면 희망을 갖기도 쉽고 그게 또 나중에 비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절망에 빠지는가. 그리고 키에르 케고르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는 때가 내가 가고 싶은 뭔가 방향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아니면 회사, 가족에서 가는 방향하고 다를 때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많이 절망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의미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부조리한 상황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도 이익이 되면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희망이 안 보일 때 절망을 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멀리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견딥니다. 근데 이 시기의 이 힘듦이 아무리 이 어두운 통로를 걸어가도 밝은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는 그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전에 이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Buried라고 묻혔다라는 이야기인데 생매장을 당한 거예요. 묻은 사람들이 휴대폰 하나를 딱 주고 관 속에 살아있는 채로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점점 배터리가 닳아가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그려지는데 그 배터리가 닳아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빨리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 나를 해야 된다. 나중에 거의 다 왔다고 막 통화해요. 거기까지 파네. 이제 당신을 파낼 수 있다. 그런데 끊어져요. 근데 파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기치가 달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절박한 순간에 뭔가 구원의 손길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진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인생에서 의미가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입장에서도.